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23편은 저뿐만이 아니어도 소위 좀 성경적 읽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아주 익숙한 챕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상당히 아름다운 시로서 시입니다.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인데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이 장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시편이 아주 상상하기로 아주 평화로운 이제 넓은 이제 시냇물이 절로 흐르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풀밭에 이제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이제 목자는 이제 뭐 새끼 양을 안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풀피리를 부르든지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목가적인 어떤 그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지만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쓰던 당시의 다윗은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두렵고 떨리며 무서운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해 보기로서는 다윗이 이제 늙어서 말이에요. 이제 고충을 겪게 되는데 다윗의 말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은 다윗 자신이 낳은 아들 중에 여러 아들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준수했고 다윗을 참 빼어 닮았으며 다윗이 참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군을 일으켜서 왕인 다윗,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이제 오던,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고 숨어있던 그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지면은 불평하기에 쉽고 두려움에 떨기 쉽고 정말 있던 믿음조차도 다 이렇게 다 버려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가만히 있어도 자기 아들은 물론 뭐 그 당시 아직 그 후계자가 예정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태어난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아이가 안고 기고 옹알이를 하고 아빠 말을 하고 먹을 거 먹고 기뻐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무덤을 태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너무도 사랑하고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나의 아들이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려고 오는 이 적이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저주해버리겠어요. 마음껏 군대를 이끌어서 쳐부수겠어요. 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왜냐하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기를 따르는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하기를 압살롬 죽이지 마라. 명령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이 장군들이 아니 저 반란군 저들이 다윗만 죽이겠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병사들과 장군들도 다 함께 죽일 텐데
아니 저들은 나를 죽이러 오는데 아버지인 다윗은 저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더니 장본들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지금 저 나를 죽이러 오는 저 사람을 마음껏 저주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처부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럴 때 보면 우리 삶이 참 많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사실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나가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서고 방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요,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어려움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랄까 해결책이랄까 어떤 그런 길이 전혀 없는, 그냥 이 괴로움에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맞닥뜨려야만 할 때, 그때가 참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참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슨 어떤 서류를 내가 서밋을 했는데 서밋 할 때까지 서류를 넣을 때까지는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하겠지만 그 서류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온전히 다 그 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정말 이런 대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직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힘써서 하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괴로웠어요. 신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넣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타들어가고 마음은 괴롭고 정말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참 내가 어떻게든 좀 뭐라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시계바늘을 좀 더 빨리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죠. 물론 이런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비할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괴로운 상황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이 시기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야만 끝나는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을 보자는, 그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다른 거를 다 잊어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다면야 너무도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 어려운 상황과 낙심된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되려 그 있던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약해져 버리며 믿음조차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되는 상황도 반드시 믿는 자로서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한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복음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와 명예를 얻고,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왕과 면담을 하고 황제와 면담을 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비단 빨간 카페트가 깔리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 도에서 박수를 치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려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빼앗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리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항상 끊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100개 중에 한 99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시편 24편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차라리 내가 지략을 써서, 내가 전략을 써서, 내가 군대 장관들을 써서 저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이것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려드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내가 내 스스로 드라이브를 하는, 내가 드라이버가 아니고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니 결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상황은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왕의 자리가 빼앗기게 되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도 불평불만을 하며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백성들이 또 다 자기를 배반하고 지금 적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현재 상황을 갖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먼 미래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미리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요, 지상군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멀리서, 요즘 현대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배가 있어요. 군함들이 있어요. 군함들이 혹은 비행기가 일단은 도시를 향해서 미사일과 포탄들을 막 다 뿌려버려요. 아예 그 도시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요즘 전쟁이 그런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그런 미사일을 먼 바다에서 쏩니다. 그럼 도시가 쾅 터지죠.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가서 융합 폭격을 다 해버립니다. 그럼 도시 자체가 아예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 상황에 가서 믿음으로 싸우기 전에 믿음으로써 먼저 기도로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목자시니까. 아예 먼저 융단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 상황을, 악한 영과 모든 방해를 이미 믿음으로 다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이 23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믿음에 선포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주세요. 저것도 해결해주세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인도할 때가,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결코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 때는 주님이 잠깐 사라지셨다가 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올 때 하나님 딱 오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방법도 할 수 없고 저 방법도 할 수 없을 때
넉넉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를 하나님이 쳐 부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보기에도 배가 아플 만큼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은, 보세요, 이건 복음입니다. 그 상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때로는 이 원수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저 원수를 싹이다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도 보호하고 나도 상을 받고. 이건 마이너스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적인 기도는 나는 살려주고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겠지요. 이런 마이너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포지티브한 기도냐는 거예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원수도 나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싸그리 몰살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런 기도, 저는 상상도 못해요. 이런 기도가 정말 저는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마음껏 아유 저것도 그냥 확 이런 기도 하고 싶죠. 하지만 물론 저 마음이 좀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다윗의 이런 기도를 저는 배우고 싶어요. 아,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달라. 나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원수도 그렇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 그런 그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5절이고요. 그 다음에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상황을, 이런 기도를, 이런 예배를 다윗이 올려드렸고, 그 예배로 인해서, 그 찬송으로 인해서 상황은 역전되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왕으로서 살다가 편안히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넉넉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 내가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편 46편을 볼게요. 이런 고백을,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46편도 참 좋은 글이지만 10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평화롭게 높여드렸던 다윗에게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을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요거 하나만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당연히 1950년 6월 15일에 일어났죠. 제가 여러분들께 장제를 외우기 편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상황은 바로 6월 25일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산에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하나님을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두렵고 어려운 바로 그 상황에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넘겨받으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한번 진하게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한번 예배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시편 23편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어렵고 괴롭고 두려운 것들이 항상 우리를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 올려드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기억이 나기를 나를 도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